이 질문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가 너무 힘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주님께 감사함을 돌리려는 마음도 아니고 주님이 아닌 사람을 보며 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봉사를 쉬고 싶은 마음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봉사를 아예 쉬려는 것이 아니고 1년 정도 봉사를 쉬면서 마음과 교제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다잡고 다시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봅시다. 7장 3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딸이 있는데 혼기가 훌쩍 지났습니다. 혼기가 훌쩍 지나서 딸은 아버지 나는 결혼 안 해도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봉사하며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야 너 태어났으니까 그럼 결혼 한번 해야지 하고 밀어붙여서 이제 혼기가 훨씬 지나서도 결혼을 시키는 것도 잘하는 것인데 혼기가 지났고 결혼 안 해도 신앙생활 멋지게 잘할 수 있으면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리라. 여기 보면은 이제 잘하는 것도 있고 더 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에는 잘하는 일도 있고 더 잘하는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질문 내용 속에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가 너무 힘든 때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주님께 감사를 돌리는 마음도 아니고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봉사를 좀 쉬고 싶은 마음만 지속이 되고 있다. 봉사를 아예 쉬려는 것 아니고 딱 1년 동안만 쉬면서 마음 추스려서 다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좋은 선택일까? 근데 1년은 쉬고 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비춰봤을 때 1년 쉬면서 1년 지나서 하겠다 하면 1년 지나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차지하고 다른 사람이 또 봉사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안 하면은 시간 지나면은 거의 무조건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뒤로 물러나는 것은 대체로는 무조건 손해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주님이 그만두시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 내가 쉬는 것을 원하셨을까? 아니면은 마음을 더 각오를 다지고 아주 힘껏 하는 것을 원하셨을까? 그걸 주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 시편 25편 보시겠습니다.
25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잡았으면은 주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는 붙잡고 있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게 주님의 일이 확실하면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병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무슨 암이 걸렸다든가 무슨 중병이 들어서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건 주님도 이해하신다. 그것이 아닌 한에는 끝까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보시면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막 불이 샥 내려오게 해서 450명을 불살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그걸 봤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돌이키는 거예요. 오히려 아합 왕은 자기 아내 이스벨에게 가서 이스벨하고 짝짝해서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봐도 돌이키는 사람이 없거든요. 엘리야는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실망이 너무 커지게 된 거예요. 실망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나 할 만큼 했는데 도무지 돌이키는 마음이 안 보이니까 포기하는 마음이 딱 생기기 때문에 그가 도망가면서 그냥 로뎀나무 아래 누웠잖아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나 데려가십시오. 나 할 거 다 했습니다. 총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호렙산에 불에 가 있잖아요. 그게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하는 것은 엘리야가 잘해서 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자기 할 만큼 최선 다해서 했는데 결과가 안 보여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거든요. 맡기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 실망해서 뒤로 물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 다했으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인생에서 그 뒤로 물러간 것이, 그것이 엘리야가 잘한 것 중에서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거예요. 내가 그때도 물러가지 않고 거기에서 딱 버티고 섰으면요 훨씬 더 영광스럽게 될 뻔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십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잘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째 여기 있느냐, 이게 잘한 것으로 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길이 있는데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안 놓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마음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겨나가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흐트러지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봅시다. 7장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때가 단축해졌다. 예수님 재림편에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후로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아내가 있든 없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내가 내게 잘해주면 좋지만은 못해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세상적으로 기쁜 일이 많이 생겨도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면서 막 돈이 많이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마음 치우치지 말아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느니라.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그게 지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고 뒤로 물러가면서 아이고 뭐 다른 사람 할 사람들 많은데 뭐 나는 봉사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물려줘야지. 그 마음이 꼭 좋은 마음 같은데 꼭 좋은 마음 아닙니다. 그것도 인간적인 마음일 수 있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하기 원하시냐 그 말입니다.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이건 놀라운 거예요. 봉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봉사하는데 너무 힘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뭐 그렇게 힘이 들어요. 뭐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뭐 욕만 실컷 얻어 먹는 것일 텐데 욕 좀 얻어 먹지 뭐. 너무 힘든 것이 있다. 힘들면 얼마나 좋은 거. 힘들면요 주님께 상을 많이 받을 텐데 봉사하면서 오해 같은 거 듣고 들어야지 그런 거. 더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각오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좀 내려놓고 지금 쉬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육신일 경우가 많습니다. 1년 쉬면서 이제 신앙 추스리고 하겠다. 진짜 그럴까? 이제 아예 쉬는 김에 누워가라고. 이제 마귀가 근데 이제 더 쉬어 하는데 그게 대체로 그게 안 좋은 거 이제 나중에 보세요. 야 그때 내가 문제는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였구나. 그때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인데 그거 정말 생각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겠어요. 냉수 한 그릇 더 준 것도 상을 안 잃는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이건 기회 중에 기회인 거예요. 그 기회가 계속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지금은 어머니 회장 아주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어머니 회장 그만두신 분 중에 한 분이요.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참 3년 동안 어머니 회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인생에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봉사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때 3년 동안 어머니 회장 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 기회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힘이라 그랬는데 이 힘이 있을 때 주님 위해서 멋지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살리고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더 바르게 하고 주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힘도 주시고 봉사를 즐겁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병이 걸려서 내가 거동 못하는 한 해는 내가 절제해서 주님께 좀 크게 쓰임 귀하게 쓰임받을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겁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이 좋은 편이 어느 사람도 마리아 생각하면서 마리아는 말씀 듣는 편 돼가고 마르다는 봉사했으니까 나는 이제 봉사 그만두고 말씀만 듣겠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말씀도 들으면서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두 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기도 가운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아마 이게 육신적인 생각일 거다. 이 생각이 더 많이 들려고 생각합니다. 맞겠죠? 네. 오늘 이제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섬기며 또 봉사일을 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전도집회에 함께해 주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많이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소관섭 목사님에게도 더욱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